안녕하세요.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보다는 뭐 엄청나게 큰 믿음은 아니어도 그저 그냥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증명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겠죠. 연주자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왔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곳은 뭐 연주회나 어떤 무슨 콩쿨 뭐 이런 데 나가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경기에 나갔을 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나 믿음 있어 라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싶지만 때로 마음의 생각에 아니 그런 거친 파도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셔야 하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욥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욥에게 이제 고난이 다가왔고 그런 일들이 생겼죠.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할 때에 그때 한 종이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여기 이렇게 주인께 말하러 왔습니다.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살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피하였기 때문에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온 거죠.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도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온 거죠. 그가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 10명이 그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그 바람이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여 그것을 말하러 왔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불행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데
오늘 욥에게는 네 가지가 연속해서 한 사람이 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하고 있는 그때에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바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큰 슬픔의 일,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요, 뭐 그냥 속된 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뭐 그게 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뭐 납득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라고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요, 보면 또 이것도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발전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나 나귀, 뭐 양, 뭐 낙타, 그리고 종, 이들이 죽었다 나중에는 자녀들이 죽잖아요. 점점 큰 일로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욥은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죠. 천상의 회의에서 사탄이 그렇게 욥에게 손을 대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아는데, 가끔은 뜻모를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범죄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는 생겨난 거니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때가 우리에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상상하기도 싫고,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욥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했던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슬픔, 큰 고통, 그것이 왔기 때문에 옷을 찢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이런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욥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요, 욥이 거기서 막 울면서 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해도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못 할 거죠. 자식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욕을 하거나 뭐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뭐 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했던 것은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한순간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인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런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소리치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말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욥은요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주셨기 때문에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고 주셨다가 가져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욥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욥이었다면요, 다시 묻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예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거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원망의 마음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이 좀 생겨도 뭐라고 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다 빼앗아 가시면 욥은요 곧바로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주장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그러나 욥의 고백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의 이 고백은 사탄의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고요, 사탄의 주장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낼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욥이 했던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 고백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우리 가끔 불렀던 노래 중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글 가사만 보셔서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주신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요,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데 왜 가져가시냐고. 그러나 욥의 고백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이 거두셔도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욥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이유 없이 생겨난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욥이 그냥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지적인 결단, 정말 의지적인 그런 고백이어야 한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워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 뭐 다 주님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치고 또 복종하고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욥이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뭐 둘 중에 하나다라기보다 그것이 다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어제 본 말씀에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욥이 혹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막 그랬던 사람, 항상 욥의 행위가 그러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욥은 아무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뭐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든 간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부러운 일 아닙니까?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거두시기도 하신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찬송받으셔야지 나한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만 찬송받으셔야 한다고 한다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찬송도 다시 거두어 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망하는 것, 그 원망의 시간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시간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마침내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까지 자라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요, 그것은 사탄의 주장, 사탄이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것, 우리가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때에든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면 그 믿음을 다른 데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써서, 그 믿음은 단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도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떤 큰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응원을 하고 욥이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 왜 그런 거냐고 하나님 앞에 묻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는 것만 같아서 괴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찬송 받으셔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만 찬송받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 안 해주신 것만 같을지라도, 심지어 내게 주셨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